우리 같이 말씀 읽자.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고 전하는 권서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권위 있는 가르침,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후에 실제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어떤 삶인지 직접 보여주셨는데요. 예수님의 첫 걸음이 향하신 곳은 이스라엘 사회에 소외된 자들이었습니다. 공동체에서 격리되었던 나병 환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던 이방인들이 바로 그 주인공들이었지요. 예수님은 그들의 병든 육체뿐만 아니라 어그러진 관계와 마음까지 회복해 주셨는데요. 권위 있는 가르침만으로 끝나지 않고 가르침대로 행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세상은 환한 빛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인간의 삶은 실로 어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병에 걸려 고생하는 사람들, 이런저런 삶의 이유를 들어 예수 따르기를 주저하는 사람들, 귀신에 들려 인간으로서 삶의 가치를 상실한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에 대한 감격과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에는 관심이 없고 돼지떼가 죽은 것을 보고 예수님에게 떠나달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 어둠과 같은 삶에서도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어떤 유대인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진 백명대장, 마비증 걸린 사람을 침상째에 데리고 주님을 찾아온 그 친구들, 나를 따라오라는 주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한 세금업자 마태, 예수님의 겉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12년의 출혈병이 멈춰진 여인, 앞을 보지 못하면서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알아본 두 시각장애인,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를 믿음으로 인해 구원을 받고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시는 이유는 당시의 사람들이 지쳐있고 내팽개 처진 채로 목자 없는 양처럼 사는 것을 가슴 아파하셨기 때문이라고 본문은 말하는데요. 마태복음 8장 36절입니다. 무리들을 보시자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 가슴 아파하셨다. 그들이 지쳐있고 내팽개 처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마치 목자 없는 양 같았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인간애가 넘치는 박애주의, 깊은 지식과 훌륭한 인품으로 가르치며 살아간 성인 군자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구약에서부터 미리미리 예언되어 오던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로서 구원자이시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이었지요. 마태복음 8장 35절입니다.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기도 하시고 그 나라 복음을 선포하기도 하셨다. 또 온갖 질병과 온갖 약한 것을 고쳐주기도 하셨다. 아멘. 앞으로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과 함께 사람들이 크게 양분될 것이 예상되고 그려지십니까? 한편에서는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자로 믿으며 전심으로 배우고 따르는 사람들, 다른 한편에서는 그동안의 전통과 유대교의 가르침을 훼손하고 기득권에 도전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사건건 방해하면서 싹을 자르려는 사람들, 이렇게 말입니다. 복음서가 계속 반복하여 질문하면서 동시에 답을 하는 큰 흐름 주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분은 누구신가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비롯해 예수님의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사역의 전반적인 말씀들을 읽으면서 예수 그분은 나에게 누구신가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합니다. 목사님이나 누군가가 설명하는 예수님, 온 인류에 대한 예수님도 중요하지만 바로 나와 예수님이 무슨 관계인가?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나는 그분을 누구라고 하는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역시 당신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는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내가 혹시 병에 걸렸어도 귀신에 들렸어도 물질이나 나의 기쁨을 더 중요시 여기고 있는 상태, 가망 없고 희망이 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나를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분은 누구이실까요? 이 질문에 알맞은 답을 찾아가다가 본문의 백명대장처럼 주님 오직 말씀으로만 해주십시오가 언젠가 우리의 믿음이 되고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신 많은 사람들이 기록된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신체, 정신, 지적 장애로 인해 고통받는 장애인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세요. 많은 불편과 편견과 차별, 소외로부터 건져주시고 딸아, 아들아, 평안히 가라 회복을 허하여 주소서.
여러 사회 제도들이 더욱 정비되어 사각지대가 없도록 선한 사람들을 이곳저곳에 세워주십시오. 치매로 인해 많은 갈등과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인 당사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낫게 해주세요. 가족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상황과 형편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술, 도박, 음란, 게임 중독으로 인해 헤어나올 수 없는 덫에 걸린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고 어둠과 고립배의 늪에서 나와 빛 대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소망의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일상이 회복되고 소망 중에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소서. 숨죽여 흐느끼며 절망 중에 기도하고 있을 가족들의 기도에 빛으로 응답해 주세요. 혈루병 중풍병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 앞에 나오며 예수의 옷자락을 붙들고 나음을 얻은 것처럼 각종 암과 희귀병, 기아와 영양실조,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 등 우리 육신을 괴롭히고 아프게 하는 모든 약함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그 믿음에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연약하고 아픈 우리의 육신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소서. 자녀 양육, 가정 불화, 입시, 취업, 질병, 뒤틀린 관계, 각종 압박과 어려움들 속에서 대인 기피, 불안증,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정신분열과 같은 마음의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크리스찬들은 이것을 믿음이 없는 것인가 하여 자책하느라 치료를 받지 못하고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주님, 괜찮다 말씀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명하여 주시며 허락하신 의학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해 주십시오. 잠시 주신 짧은 인생의 여정 속에 짊어진 수고와 무거운 짐, 질병을 예수의 이름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빼앗길 수 없는 감격스러운 존재로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고백하며 심, 신, 영이 주저앉아 있지 않고 주님 닮아 생명을 전해주는 빛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8장.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다. 그런데 보라, 심한 피부병 앓는 사람이 다가와 예수님 앞에 거듭 엎드려 절하였다. 그러면서 말했다. 주님, 주님은 해주실 뜻만 있으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내뻗어 그에게 대셨다. 그러면서 말씀하셨다. 그럼요, 그렇게 해드리지요. 깨끗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곧바로 그가 그 심한 피부병에서 깨끗해졌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다. 주의하세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가서 제사장님에게 몸을 보여드리세요.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가져다 바치세요.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도록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을 때 어떤 백명대장이 예수님께 다가와 사정사정했다. 그가 말했다. 주님, 제가 부리는 아이가 마비증이 있어서 집에 누워 있습니다. 끔찍하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직접 가서 그를 고쳐주겠습니다. 백명대장이 대답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부리는 아이가 나을 것입니다. 저 자신도 역시 윗사람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제 아래에도 병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병사에게 가라 하면 가고 저 병사에게 오라 하면 옵니다. 제 종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예수님이 들으시고는 놀랍게 여기셨다. 그리고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멘,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아무한테서도 이처럼 대단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쪽과 서쪽에서 와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기대 앉아 먹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본래 아들, 딸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날 것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울부짖으며 이를 갈 것입니다. 그러고는 예수님이 백명대장에게 말씀하셨다. 가보세요. 그대가 믿은 대로 그대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바로 그 시각에 백명대장이 부리는 아이가 나았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셨다. 거기서 보시니 베드로의 장모가 몸져 누워 있는데 열병을 앓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손을 어루만져 주셨다. 그러자 열병이 그를 떠났다. 베드로의 장모는 일으킴을 받아 예수님을 섬겼다. 날이 저물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데려왔다.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영들을 쫓아내셨으며 아픈 사람들도 모두 고쳐주셨다.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이런 말씀이었다. 그분은 몸소 우리의 아픔들을 떠안으시고 질병들을 짊어지셨다. 예수님이 자기 둘레의 무리를 보시고는 떠나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령하셨다. 그때 한 율법학자가 다가와서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다. 여우들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둥지 틀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자는 머리 대고 누울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주님, 제가 나가서 먼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다. 그대는 나를 따라오세요. 자기들의 죽은 사람들 장례를 치르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세요. 예수님이 배에 올라타시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런데 보라, 바다에 큰 물결이 일어났다. 배가 파도에 뒤덮일 정도였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가가 예수님을 깨우고 소리쳤다. 주님, 구해주세요.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 왜 겁을 먹고 있나요?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여.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람들과 바다를 꾸짖으셨다. 그러자 매우 고요해졌다. 사람들이 놀라서 말했다. 이분은 어떤 분이지? 바람들과 바다도 순순히 그분 말씀을 듣다니. 예수님이 건너편 가다라 사람들이 사는 지역으로 가셨다. 그때 귀신 들린 사람 2명이 무덤들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들이 얼마나 사나운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정도였다. 그런데 보라, 그들이 소리를 질러 말했다. 저희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의 아드님. 때가 되기도 전에 여기로 오셔서 저희를 윽박지르시는 것입니까? 마침 그들로부터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많은 돼지가 무리지어 풀을 뜯어먹고 있었다. 귀신들이 예수님께 사정사정했다. 저희를 쫓아내시려면 저희를 내보내 돼지 떼한테로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가거라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들이 나와서 돼지들한테로 들어갔다. 보라, 돼지떼가 모두 벼랑으로 돌진하여 바다에 떨어져 물속에서 죽어버렸다. 돼지치던 사람들은 달아났다. 그곳을 떠나 도시로 가서 모든 일, 특히 귀신 들린 사람 2명의 일을 알렸다. 그러자 보라, 온 도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왔다. 예수님을 보자 그들은 사정사정하기를 자기네 지역에서 나가달라고 했다. 마태복음 9장. 예수님이 배에 올라타시고는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그때 보라, 사람들이 마비증에 시달리는 사람을 눕자리에 눕혀서 데려오고 있었다.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는 마비증에 시달리는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힘내세요, 아드님. 그대의 죄가 용서받았어요. 그러자 보라, 율법 학자들 가운데 몇 명이 속으로 말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군. 예수님이 그들의 속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는 말씀하셨다. 무슨 이유로 당신들은 마음속으로 악한 것들을 생각합니까?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그대의 죄가 용서받았어요 하고 말하는 것입니까? 일어나 걸으세요 하고 말하는 것입니까? 땅에서 죄 용서하는 권한이 인자에게 있음을 당신들이 알도록 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마비증에 시달리는 그 사람에게 말씀하신다. 일어나세요. 그대의 눕자리를 걷어치우고 집으로 가세요. 그러자 그가 일어나 자기 집으로 떠나갔다. 무리들이 보고 두려워했다. 또 사람들에게 이런 대단한 권한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예수님이 거기로부터 나가서 지나가다가 보시니 어떤 사람이 세금 걷는 자리에 앉아 있었다.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다. 나를 따라오세요.
그러자 그가 일어서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집에서 기대 앉아 잡수시고 계실 때 일어난 일이다. 보라, 세금업자들과 죄인들이 많이 와서 예수님과 함께 기대에 앉아서 먹고 있었다. 제자들도 한 자리에 있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고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따져댔다. 무엇 때문에 당신네 선생은 세금업자들과 죄인들과 어울려 잡수시는 거요? 예수님이 듣고 대답하셨다.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튼튼한 사람들이 아니라 아픈 사람들입니다. 가서 배우세요. 내가 바라는 것은 한결같은 사랑이지 희생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요. 내가 와서 부르려는 사람은 의인들이 아니라 죄인들이니까요.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말씀드린다. 우리와 바리새파 사람들은 금식을 많이 하는데 무엇 때문에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에는 결혼잔치의 손님들이 슬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랑을 빼앗기는 때가 올 텐데 그러면 그때에 금식할 것입니다. 아무도 낡은 옷에 새 천 조각을 덧대어 입지는 않아요. 덧댄 천 조각에 낡은 옷을 잡아당겨 더 심하게 찢어지니까요. 사람들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지도 않아요.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는 망가집니다. 오히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습니다. 그래야 둘 다 탈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 때였다. 보라, 높은 관리의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며 말씀드렸다. 제 딸이 방금 삶을 끝마쳤습니다. 그러나 오셔서 제 딸아이 위에 손을 얹어주세요. 그러면 그 아이가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일어나 그를 따라가셨다. 제자들도 같이 갔다. 그런데 보라, 12년 동안 출혈병을 앓고 있는 여자가 뒤에서 다가와 예수님의 겉옷의 자락 술을 건드렸다. 그는 저분의 겉옷을 건드리기만 해도 나을 텐데 하고 속으로 계속 말해왔던 것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돌아서서 그를 보시고는 말씀하셨다. 힘내세요, 따님. 그대의 믿음이 그대를 구원했어요. 그 여자가 바로 그 시각부터 나았다. 그러고는 예수님이 그 관리의 집으로 가셨다. 피리 부는 사람들과 또 무리가 어수선하게 떠드는 것을 보셨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물러가세요.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 무리를 내쫓으신 뒤에 예수님이 들어가 그 아이의 손을 붙잡으셨다. 그러자 그 아이가 일어났다. 이 소문이 그 온 땅으로 퍼져나갔다. 예수님이 거기로부터 나가서 지나가고 계실 때였다. 시각장애인 2명이 예수님을 따라가며 소리쳤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님.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시자 시각장애인 2명이 예수님께 다가왔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그들이 대답한다. 그럼요, 주님.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어루만져 주시며 말씀하셨다.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렸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단단히 주의를 주시며 말씀하셨다. 주의하세요. 누구도 알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가서 그 땅 전체에 예수님의 소문을 퍼뜨렸다. 그들이 나가자 보라,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예수님 곁으로 데려왔다. 그는 언어장애인이었고 귀신 들려 있었다. 그런데 귀신이 쫓겨나가자 언어장애인이 말을 했다. 그러자 무리들이 놀라워하며 말했다. 일찍이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말했다. 귀신들의 대장을 힘입어서 그가 귀신들을 쫓아내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도시들과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셨다. 그러면서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기도 하시고 그 나라 복음을 선포하기도 하셨다. 또 온갖 질병과 온갖 약한 것을 고쳐주기도 하셨다. 무리들을 보시자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 가슴 아파하셨다. 그들이 지쳐있고 내팽개쳐져 있었기 때문이다. 마치 목자 없는 양 같았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 거두어 드릴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꾼은 몇 안 됩니다. 그러므로 거두어 드리는 주인에게 부탁해서 거두어 드리는 일을 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세요. 아멘.